제목은 추억, 추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 제일 먼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실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6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육 주체자들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면서 지정해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 가운데 대중가요가 교과서에 실립니다. 제일 먼저 실린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인 친구여입니다. 그 노래가 발표된 것은 1983년도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가수였던 조용필의 5번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가 바로 친구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부품은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노래는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앞날을 같이 소망했던 친구가 어느 날인가 사라진 그 마음을 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친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옆에 있는 또래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함께 부푼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부릅떠도 함께했던 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추억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대부분 이어지죠. 어제 몸이 피곤하게 내가 지내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몸이 피곤합니다. 어제 음식을 잘 먹었다면 오늘 아침에 좀 더 건강하겠지만 어제 음식을 부실하게 먹었다면 오늘 아침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몸은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어제와 오늘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지만 어제와 오늘이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필의 노래 친구여라고 하는 가사에 나와 있듯이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되었더니 곁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가서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늘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제 있던 친구가 지금 내 곁에 있지만 어제와 오늘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지니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요 마치 원수처럼 으르렁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가까웠다고 해서 오늘도 가까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는 일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어쩌면 우리 인생은 눈길을 걷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눈이 소복히 쌓인 그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길을 걸으면 우리가 걸었던 발자국이 하나하나 남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영원히 남지는 않습니다. 그 발자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지고 말지요. 날이 풀려서 눈이 녹아서 발자국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눈길을 걸어간 후에 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자신의 발자국이 눈에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이어지는 것 같아도 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눈길을 걷고 나면 발자국이 남아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더 이상 남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늘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단절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단절된다는 것,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열심을 다한 것이 오늘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어떨까요? 크게 허무하지 않겠어요? 어제 열심 낸 것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야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는데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어서 어제까지 열심히 산 것이 오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 과연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있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큰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끊어짐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열심히 운동했는데 죽고 나면 운동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보신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음식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은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끊어진다는 것,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하지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울 김용욱 씨가 제사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양, 즉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말하겠죠. 이 동양에서는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보통 제사를 4대까지 지낸다고 그러죠. 4대까지 지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죽고 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자녀가 나를 기억하고 내 손주가 나를 기억하고 내 증손주가 나를 기억하고 내 고손주가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당신을 기억한다고 하는 위로를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살필 것이 있죠. 그러면 사대가 지나면 뭐가 될 것인가? 결국은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세상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죽음을 앞둔 이에게 산소 마스크 씌워놓고 염려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건데 죽음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요.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국 잊어질 존재이지만 잊혀짐을 조금 늦추는 것, 그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척이나 커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나를 기억하면 좀 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다.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데 나온 겁니다. 노예 생활하다 나온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애굽이 크게 기근에 들었을 때에 그 기근을 해결할 지혜를 모아서 알려줘서 애굽이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이끈 인물입니다. 7년 동안 있는 기근을 지혜롭게 넘게 했습니다. 추측컨대 요셉의 지혜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 기근을 통해서 애굽의 인구가 90%도 죽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요셉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애굽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른 민족이 애굽을 공격해서 요셉이 있을 때 있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옛 왕조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옛 왕조의 좋은 일을 다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왕조가 망하는 순간에 더 이상 요셉은 기억되는 인물로 남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의 기억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했던 그 일도, 기억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다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픔을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사라질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나오죠. 어차피 사라질 인생이라면, 어차피 잊혀질 인생이라면 즐기며 살자. 어차피 내 이름은 다 사라질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날 기억할 것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인데 내 마음대로만 즐기며 살자는 쾌락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 주장이 있죠. 모든 것이 없어질 거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걸 한자로 공이라 그러죠. 모든 것이 비워질 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죠.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 무와 무엇을 말합니까? 어차피 없어질 건데 여기에 왜 연연하며 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을 쫓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을 냉소적으로 보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어느 순간에 단절된다고 하는 것,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일과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서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간의 두려움 아니겠어요? 운전을 할 때에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속을 즐겨 하시는 분도 과속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안개가 자욱히 낀 날입니다. 안개가 자욱히 껴서 불과 몇 미터 앞을 바라볼 수 없다면 과속하지 않습니다. 과속은 언제 합니까?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을 때에 멀리까지 펼쳐질 때 과속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과속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녔던 수많은 자신감을 다 앗아가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습만은 아니지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언제 자신감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냅니까? 무언가 보일 때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죠.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악령에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복음서에는 각기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똑같이 기록하는 사건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지요. 그 지역을 벳사다라고 말한 벳사다 지역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벳사다 지역은 되게 좁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가보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결코 많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인 5,000명의 남자가 모였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2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를 통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 삶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언제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단절되는 일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게 되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잠시 뒤로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도망가고 맙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추억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조용필의 노래의 친구야라고 하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는 아픔도 슬픔도 함께 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제와 오늘은 끊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따르듯이 오늘도 따르지 않습니다. 어제 믿고 의지했듯이 오늘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추억의 대상으로 여기고 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집니다.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귀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후에 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다 잊고 싶은 말씀이 되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그 말씀까지도 다 잊고 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억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분, 추억의 대상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한 것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벽은 사람들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노력해도 죽음의 벽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벽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억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잊혀질 대상, 지나가는 대상으로 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명백히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죽음의 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까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편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몸이 힘들다면 몸이 편할 수도 누울 자리 마련해 주죠. 배고프다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찾아주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섬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몸이 부활 전의 몸과 거의 같음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는 참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마에 찔러봐라 만져봐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께 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하면 우리의 몸에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일까요? 그러하지 않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죽음 후에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통하여, 허리에 있는 참자국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냉소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빈 거라고, 모든 것이 사라진 거라고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하여 뭘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제와 오늘에 단절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반만극이 아니라 연속극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날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신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지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죽으면 받을 수가 없죠. 죽으면 끝이라 그럽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또 다른 삶,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픈다 할지라도, 사람이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력자다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죠.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변화되면 두려워합니다. 안정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료움에 대한 실증이 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따분함이 있습니다. 권태가 있지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안정감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갔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음을 통하여 삶의 안정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있겠지만 안정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늙음도 없고 변함도 없다면 안정감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가 없기에 삶은 따분하고 권태 속에 빠지겠지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안정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간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어제와 오늘을 끊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삶의 안정감, 그 안정감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취할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추억 주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추억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를 추억하며 웃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기대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추억 속에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우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실 때에 우리의 삶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지요. 내가 주역이 되면 우리의 삶은 추억만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역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추억 속에만 잠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따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추억만 앞세우는 삶, 과거와 오늘이 단절되어서 한탄하고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서 꼭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역으로 모시고 앞서며 나가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이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